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 부활의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할 때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천사들로부터 전해 받은 사람들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할 때 특징적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여기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만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여자가 나와요.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 새벽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실 것이니 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거기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자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람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갈 때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돼요.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그러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평안하냐라고 문안하시는 주님을 뵙고 그들이 주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때는 참 이 여인들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마가복음 16장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 후 첫날에 찾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들이 간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왜 간 거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피 장례 치를 때 누가 장례를 주도했죠? 숨어있던 제자들인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도해서 이미 다 향품을 바르고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어요. 할 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늦게 지금 이제 와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른다고 했는가?
지금 향품을 바른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굳게 닫혀서 임봉이 되었습니다. 여인들 3명이 가서 그 굳게 닫힌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입니까? 그런 대책도 안 세웠거든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가? 저는 그것이 한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와 더불어 한 21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남자들은 대부분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행동을 안 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죠. 크리스찬 연애 상담 전문가인 김지연 간사, IVF 간사인데요. 이 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평상시에는 비논리적이다. 여자들이 논리적일 때는 딱 하나 있다. 싸울 때이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여자들은 논리로 살지 않고 어미로 산다. 그랬어요. 어미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논리를 추구하고 여자들은 어미를 따라가죠.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 때 남자와 여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여자가 서면역에서 자신의 친구 수기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죠. 오빠, 나 서면역에서 수기 만났다. 그럼 남자가 물어요. 그 만나서 뭐 했니? 커피 마셔서? 아니. 밥 먹어서? 아니.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해서? 아니. 남자가 헷갈립니다,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서면역에서 수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커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남자들은 든단 말이에요. 왜 말해? 여자들은 뭐예요? 그냥 만났다니까요. 길을 가다가 수기를 만났대요. 그게 뭐 논리가 필요 없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만난 그 자체가 여자들에게는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의미로 다가와요. 그리고는 곧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 남자들은 아직 뇌가 정리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수기, 서면역, 만났다. 왜? 그리고 다른 이야기. 이 정리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똑같은 말을 남자친구에게 안 하고 여자친구에게 했을 때 여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가 카톡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카톡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나 오늘 서면역에서 수기 만났다. 그럼 금방 띠링하고 오죠. 웬일이니? 여자들은 웬일이니? 수기 만나서 이래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카톡에 또 띠링하고 옵니다. 너 수기 만났다며? 와, 대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남자들은 이 여자들의 이런 행동, 논리와 상관없이 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의사가 소통되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라는 피조물인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된 여자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 예쁜 커피 잔에 커피가 담긴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 댓글이 75개 달렸어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댓글 75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커피 사진, 커피 잔 하나의 사진에 무슨 댓글이 75개나 달렸는가 하고 누가 보니까 대부분 이런 말이더래요. 크크크, 트트트, 뿌잉뿌잉, 앙, 낑. 뭐 어른들 이 어성어 아세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소통합니다. 크크크, 퍼퍼퍼, 트트트. 이거 뭐 제대로 된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성어도 이런 어성어가 없잖아요, 우리 국어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이모콘으로 소통해온 여자들은 여기에 익숙하죠. 커피 잔 하나의 사진에 마시고 싶다.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고 싶은 자신들의 마음을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의미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논리가 없어요. 크크크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 시신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 끝났다. 그럼 논리적으로 다 끝났어요. 찾을 이유가 없죠. 여자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가고 보는 겁니다. 바르고 싶은 거예요. 논리가 아니고 보고 싶고 그립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곳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의미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지 않습니까? 가서 돌을 누가 옮길 것입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그 무모하게 보이는 이 여인들의 시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으며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논리를 따졌던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분이 계신 곳을 한 번 더 찾고 싶어서 논리를 뛰어넘어서 무모할 정도로 나왔던 이 여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는 논리가 참 필요해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논리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걸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때로는 논리를 초월해야 돼요. 논리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논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용서에 여러분 논리가 있습니까? 사랑에 논리가 다 성립되어야지 사랑이 출발되던가요? 복음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잖아요. 근데 죄의 값으로 죽는 죽음은 누가 죽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거기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조건 없는 용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누립니까? 이게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사랑에 무슨 논리가 성립합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남자의 눈은 와이사스 단추 구멍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눈에 덮어 서이면 그 눈이 귀엽게 보이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커플이 있잖아요. 야수와 미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까?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커플 우리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우리 부부를 보십시오. 저 여인이 저한테 어울리기나 합니까? 저를 호시탐탐 엿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거꾸로라고 좀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집은 제가 목매단 거 아닙니다. 이게 논리로 가능합니까?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논리적으로 다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맞춰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그 인간의 이성이 조합해놓은 어떤 논리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 신앙은 논리를 뒤로 밀어놓고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 수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이성의 폐쇄성을 뛰어넘어서 그저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좋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냥 좋아서 뛰어가는 그곳에 논리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무덤에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없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셨고 여인들을 직접 만난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디에 짠 하고 나타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래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다 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가장 먼저 나를 놀리고 믿지 못하고 나를 조롱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본때를 보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권력의 핵심부, 그리고 어리석은 무리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뭐 하십니까?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오늘 28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뭐 하시는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이 나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이거죠, 이거. 그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부활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당신을 핍박했던 악한 지도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뒤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꿈꾸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어떤 메시아의 나라를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몸소 부른 곳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신 곳이에요. 부활하고 나서도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갈릴리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있네요.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가면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16장 18절에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뭐라고요? 이때로부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초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구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지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인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의 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갈릴리로 가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약속하신, 예고하신 그 교회를 드디어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신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계세요. 머리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걸 이제 신비한 영적 연합이라 그러죠. 이걸 담은 것이 인간의 결혼 제도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는 부부라는 복된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집중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를 뭐로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교회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걸어가 다니고 하는 모든 것은 뇌의 지시를 받는 것이거든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요.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지시하시고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복을 머리 대신 주님에게서부터 찾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뭐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요. 우리 인생은 자신의 머리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를 설명하는 설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누굽니다. 라고 할 때. 그 인생의 머리가 누구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를 설명하는, 자기를 규정하는 그 설명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성도는 언제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혹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는요? 교회의 성도들은.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인생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든지
다른 것이 머리가 되어 있으면 설명이 달라지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돈이 인생의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봐요.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 그렇게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죠? 그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가 뭔 거예요? 돈이에요, 돈.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보다 가난한 자 혹은 자기보다 부한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규정한다면 그 사람의 머리는 지금 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 학력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대졸입니다. 나는 고졸입니다. 그렇죠?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학력이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학력이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학력이 그 인생의 머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일과 지위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나는 사장이다. 너는 알바. 나는 비정규직이고 너는 정규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사람을 규정할 수 없어요. 가족관계로 사람을 규정하는 사람은 나는 아빠다. 나는 딸이다. 뭐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겠죠. 건강이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요. 나는 건강한 자다. 나는 병든 자예요.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은혜가 뭐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뭐예요? 인생들을 주님의 몸으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은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든지 기타 다른 것이 머리가 되어 있는 인생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그 머리를 바꾸는 작업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머리를 바꾸는 작업.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머리를. 내가 머리 된 그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주님을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몸.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묘사할 때 한편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묘사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화면에 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앉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해요. 이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요한계시록이 묘사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한이 보니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하죠.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한 자들이라고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 순교당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지금 요한이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목배임을 당한 거, 그냥 물리적으로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냥 단도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살아간 그것만 연상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를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바꾸는 작업.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을 베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머리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목을 베어버리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리로 앉히시는 작업을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 목베임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평생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그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도 목베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아직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목표로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질 전능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종교인이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목베임을 당한 자예요. 원래 자기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될 자기의 머리를 예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공격을 받아서 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앉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런 인생임을 아십니까? 택한 자들은요, 목베임을 안 하면, 머리 이식 수술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머리가 되어 있는 자들은 목을 베셔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세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말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 글로벌 성공시대에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하병국 목사님의 아들 하영우 목사님 이야기 나온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설교 준비 중단하고 TV를 켜서 그걸 보았어요. 감동 있는 이야기가 나왔죠. 거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그 이야기가 이제 글로벌 성공 시대의 하나의 그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공공방송이기 때문에 신앙의 이야기는 아마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고난이죠, 고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이잖아요. 그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고난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목베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귀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이양시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집중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목베이게 한다는 거죠. 머리 교체 작업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타 많은 그런 어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어떤 기회라고요? 내 인생의 머리가 되지 말아야 할 우리 자신과 기타 많은 다른 것들, 돈, 학력,
권세, 명예, 건강, 부,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인간은 참 치졸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면 물고 물리고 피 흘리고 피 튀기는 전쟁밖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머리가 되지 말아야 할 그것들을 다 주님은 뭐 한다고요? 잘라내시고 목을 베시고 그 자리에 원래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복음서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머리 다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 목을 베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목을 베시기 전에 스스로 목을 베셔서 그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때로는 논리를 뛰어넘어서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좋아서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